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가 계속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까요? 아니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해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또 하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욥이 이런 신실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6절, 7절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참 이렇게 욥기는 참 시적으로 시가 쓰잖아요. 시적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들을 표현을 하는데 참 여기 보면 6절 7절에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이 속담거리, 이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여기 표현이 침을 뱉는구나, 욥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더러운 것에 사람들이 마치 침을 뱉는 것처럼 욥의 삶을 마구 험담하고 이렇게 모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험담하는 말들을 전해 듣거나 들은 이 욥은 너무 속이 상해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그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7절에 말하는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은 이렇게 없어지고 눈은 상하고 속이 상해서 눈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또 이렇게 단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수학식이 있는데 고난과 그 고난 당하는 이유는 그렇게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제 제가 십몇 년 만에 어떤 후배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신장암이 십몇 년 만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신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이 수술을 무려 큰 수술을 4번 이상 이렇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젊은 선교사님인데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이 까매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 후배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었던 후배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런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선교사님인데 또 주님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다행히 요즘 욥기를 봐서 참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누구든지 참 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젊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느끼고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난을 안 받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 참 하나님의 참 긍휼을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서도 빌고 저를 위해서도 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후배 선교사도 자신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의 상태에 자기의 인생이 처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런 생각을 했건 안 했건 또 믿음이 좋건 안 좋건 선교사이건 평신도이건 또 형제이건 자매이건 정권 나이가 많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또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남의 이야기라고 그 고난당하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이렇게 말을 아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또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난당한 이들을 옆에서 이렇게 잘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너무 속이 상해서 눈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 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는 중에도 욥을 욕하는 중에도 원래는 위로하려고 왔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비난하고 욕하게 되었는데 그 비난과 욕하는 중에도 이 욥에게 그럴듯한 위로의 말들을 몇 마디 던집니다. 말이 많으니까 또 그런 비난보다는 또 이렇게 소망을 주는 듯한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던지지요. 이를테면 엘리바스는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고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욥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고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빌닷은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입에 즐거운 소리로 채우실 것이다. 욥이 그 고통 중에 신음한다고 이렇게 밤마다 소리를 내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는 욥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소발은 또 11장 17절에서 욥의 인생이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어둠이 아침빛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각각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한마디씩 욥의 인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던졌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참 이 립 서비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너무 이제 욥을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고 책망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씩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립 서비스조차도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기 보면 욥은 참 이 의인법을 써서 무덤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욥이 무덤과 또 무덤에 들어갈 만한 상황에 가까이 놓였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이른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15절에 보면 희망이 어디 있고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자신은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임을 너희들이 그렇게 입으로 나에게 립 서비스를 하지만 현재의 나는 바로 이 무덤 바로 옆에 죽음 직전에 있고 이 참 자신은 구더기와 이렇게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다 하고 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서 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욥의 친구들이 진단하고 있는 욥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도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의 고난의 이유가 아닌 것들,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욥의 자녀들의 불경건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진단했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살고자 애썼고 자기 자녀들도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욥은 그들의 말이 전혀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주는 위로는 더더욱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말로 뭔가를 위로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또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섬겨주는,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와 시간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진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인 섬김으로 또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이웃들이 살다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무 속이 상해서 눈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 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들을 실제적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참된 위로, 인생의 참된 위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참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고백 중에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순식간에 우리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이 그렇죠. 자신의 계획들, 자기의 자녀들을 또 자기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들이 다 끊어지고 시간은 금세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욥의 상황이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게 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때는 우리가 이제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종말을 맞이할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희망이 그 아주 이렇게 부풀었던 삶의 꿈들이 다 수월의 문, 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꿈도 사라지고 모든 계획도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또 고통 중에 안 있다 할지라도 참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최종적 결말은 허무와 절망 그리고 탄식이다 하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와 절망, 탄식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허무와 절망, 탄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샘물을 이렇게 주시고 그 영원한 샘물 대신 주님을 마실 때에 그의 인생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많은 재산입니까? 그가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그가 그렇게 참 자랑하던 자신의 의로움입니까? 그의 삶에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겼던 친구들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욥의 이 삶에 이 참 소망을 주거나 또는 그 보람을 주거나 또는 그의 마지막까지 그를 지지해주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인생의 진짜로 가장 큰 의지와 또 우리의 소망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참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